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 29강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닫고 있었던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두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언급되어져 있는 이 두 증인들, 그래서 음부에 있었던 이 부자도, 그리고 낙원에 있었던 그 나사로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뭘 강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두 증인들의 출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들의 증거를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살아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음부에 있고 그리고 낙원에 있는 이 성도들도 두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외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두 증인들이 우리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다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성도들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거의 90% 목사님들이 이거를 자꾸만 비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유가 절대 아닙니다. 자, 비유가 아닌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유가 아닌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가 아닌 이유, 첫 번째는 실명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나와요. 비유는 절대로 이름을 그냥 익명으로 쓸 한 부자 또는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실명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명에 등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로만 실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등장해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여기에 천사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해요. 그 다음에 여기 선지자들, 두 증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이런 걸로 봐서 이거는 절대로 실명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나오는 너무나 분명한 진리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비유라면은 실명을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비유라면 여러분이 아셔야 하듯이 여기에 비유로 얘기하신다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말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세상에 계셔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상에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 전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내 품에 안겼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 품에 안겼고 내가 지금 죽은 나사로에게, 그리고 또 음부에 있는 이 부자하고 대화를 하는 분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낙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음부와 낙원을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등장을 감추세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와 음부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나사로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음을 우리에게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음부라는 말이 나오고 낙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원과 음부를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음부로 간다는 이야기, 낙원에 간다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또 상징이 뿐만 아니라 비유로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깨닫고 이게 비유가 아니로구나.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비유라고 비유하여 일러 가라사대, 그리고 비유라고 언급을 하실 텐데 예수님은 비유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확하게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땅에 계시고,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믿는 자들은 낙원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그 영혼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명들이 거론되어져 있고, 또 두증인들을 그들이 사모하고 있는 두증인들에 대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두 번씩이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왜 부자는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나?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부자는 회개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회개 안 해요. 그런데 나사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고 있구나. 왜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의뢰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지금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뭔지 아세요? 그가 물론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100% 의뢰할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헌대가 나가지고 약을 바를 수가 없어서 온몸에 지금 이렇게 헌대로 인해서 개가 와서 핥아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약도 바르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몸이 헌대가 나고 이 아토피 같이 몸을 그렇게 욥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듯이 지금 이 사람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양 목사님 한 50일 아파 보니까 어때요? 회개밖에 없죠. 철저히 50일 동안, 김숙자 목사님도 40일 정말 물도 잡수지 못하고 음식도 다 곡기를 끊으시고 40일 동안 그렇게 회개하시다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덜컥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은 고통 없이 그냥 하고 목 잡고 뒤로 쓰러져 죽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암 걸려서 죽고 정말 병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고생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가 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불목한 것이 있는가, 내가 형제와 싸운 것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아픔이 어떤 면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회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로 직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왜 제가 뻗었다고 하는 줄 아세요? 진짜 뻗더라고. 이렇게 뻗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자듯이 죽는다는 것을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아프면, 힘들면, 이번에 소정 강도사님 얼굴이 헬쑥해지셨네. 미녀가 됐네. 얼굴이 살이 빠져. 여러분,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제가 옆에 계신 우리 아내가 아프니까 회개를 하시는데요, 말을 조심하더만. 오늘 밥이 되게 이게요 살아났더라고. 독립운동을 했어요, 밥에. 그래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독립운동 했어, 얘네들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딴 데 갔다 으면 밥이 왜 이렇게 살아났냐고 이제 뭐 한마디 하고 불만불평할 텐데 입을 조심하시더라고. 우리 소종 강도사님이 미리 아플 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이 아픈다는 것이, 고통이 병들고 힘든 것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부잣집 그 대문 앞에 앉아서 거기서 떨어지는 지금 동량을 해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병까지 걸렸어요. 그러니 세상에 소망은 없고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온몸에 병이 나가지고 막 그냥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그가 그곳에서 정말 얼마큼 회개했겠냐고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예수님이 계시는 낙원에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 짓고는 못 사는구나. 이게 바로 지옥이로구나.
내가 그냥 오늘 그냥 회개 기회도 없이 죽으면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복 중에 복을 받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분된 이곳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루에 3번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기껏 해야 원망, 불만, 불평 정도 그냥,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곧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가는, 회개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볼까요? 예인이가 화를 내가지고 이러더라고. 얼굴이 예인이 화내면요 얼굴로 다 표출돼요. 네. 하는데 5분을 못 가더라고요. 5분도 안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학주 우리 강도사님이 가만 놔두면 5분이면 다 풀어져요 그러더라고. 나는 또 막 달래느라고 뺨도 그리고 막 간지름도 피고 막 그랬는데 제가 잘못했거든요 오늘. 그래서 장난 놀다가 그랬는데 예인이가 진짜 5분도 안 돼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풀어지고 생글생글 다시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목사님 언제 가세요? 이거 왜 간다고 그러고 기도해놓고 왜 목사님은 매일 안 가고 단에 서서 설교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보였다가는 이거 쫓겨나는구나. 예.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축복이요. 천국을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루를 자더라도 1시간을 있더라도 어린아이처럼 참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순수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19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우리 함께 살펴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부자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낙원에 간 나사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 지옥간, 아니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익명으로 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만큼 예수님은 한 영혼도 지옥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실명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인권을 유린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지옥 갔다더라, 내가 갔는데 뭐 누구는 지옥. 여러분, 이게 다 완전히 마귀에게 끌려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멸망받고 지옥 간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까지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감춰주신 걸 보면서 이게 사랑이로구나.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으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여기 옷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옷이, 이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그러한 정말 왕이 입는 그러한 비싼 옷입니다. 그리고 이 자색 옷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고운 배옷이라고 그래요. 속옷인데 속옷까지도 그렇게 정말 비단으로 짜진 그런 고운 배옷을 입고 있는, 정말 치장하는데 그렇게 멋을 부리고 있는 지금 이 한 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거지는 누더기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냥 빨 수도 없고 냄새나는 그러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아주 속옷까지도 명품으로 실 감아가지고 입고 날마다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요. 이 연락이라는 말을 해요. 이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접하면서 이권 챙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이제 많이 사귐으로 말미암아 명예와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는 지금 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연락이라는 말은 사람과 연락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돈을 그리고 또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 따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그래서 거지로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누구 하나 사귀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동냥이나 받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동냥도 안 하고 그냥 부잣집 문 앞에서 거기에 집이 없이 그곳에 거하면서, 그리고 또 병까지 얻어가지고 그 헌데를 개가 와서, 여기 보세요, 대문에 누워. 이 사람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대문 앞에,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대문에는 좀 이렇게 처마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문에 누워서 개가 아픈 곳을 핥아주는, 약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의지할 것이 없는 개가 와서 핥아줄 만큼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장도 없는 그 하늘 별을 세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병중에 죽어가면서 그는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게 되니까 천사들이 받들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는 여기에서 서서히 죽었어요. 병들어서 서서히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배고파서 병들어서 그래서 서서히 회개하면서 죽었는데, 여기에 이 부자는 부잣집에서 매일매일 잔치하다가, 그리고 술 먹고 그렇게 호화호식 하다가 여기 보니까 죽어 장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장사를 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냥 가만히 둘둘둘 말아가지고 언덕에다 집어 던져버려가지고 개 밥이 되어지고, 그의 몸은 완전히 장사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죽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상을 아주 멋지게 장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야, 이렇게 죽었을 때 이 영혼은 음부로 갔습니다. 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이게 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아픔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픕시다. 더 아픕시다. 철저히 회개합시다. 예? 아니 저 목사 저 사람은 아프라고 그러네. 이게 저주 아니야? 여러분,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다 죽어요. 언젠가는 이거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받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선 철저히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영혼 구원받고 또 영혼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가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집도 없어요. 대문에 누워서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누워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림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파가지고 그렇게 이제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는데도 누구 하나 약을 발라주고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가 거기서 서서히 이제 부잣집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드디어 거지가 이제 서서히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회개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철저히 회개하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갔대, 그 영혼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을 천사들이 데려갑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저도 이것을 경험했던, 천사들이 와요. 근데 마귀 사탄도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면 어둠에 끌려가게 되고, 여기서 철저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죄사함을 받은 그 영혼은 기뻐 뛰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들이 이제 내려와서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여기서 이제 부자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를 잘 이제 무덤도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묘지도 만들고 비석도 세워주고 그렇게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맨날 잔치하느라고 날마다 잔치하다가 날마다 잔치 끝에 술 먹고 그냥 심장이 터졌는지 어쨌는지 뇌혈로 그냥 쓰러져서 그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허무한 죽음, 회개를 못한 죽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리고 그 품에 이제 쉬고 있는 이 나사로를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 나사로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병들어서 죽었네 쟤도.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거기서 바라보면서 멀리서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낙원에 있는 사람을 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다 투명하게 이 음부에 있는 사람이 그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낙원은 유리바다예요.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낙원을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음부에 가 있는 지금 이 부자가 유리바다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지금 있는 그 누굽니까? 나사로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나의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기서 보면요, 참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손 좀 써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사람이 보면 말이에요, 이제 음부에 가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인격을 회개 하나도 안 했어. 그대로 그 못된 인격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죠?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 먹고 잔치하고 술 마시고 이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는 맨날 날마다 잔치하면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그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이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의 인격 그대로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혀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달래요. 야, 진짜 이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네.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를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부렸잖아요. 자기 집 앞에 동행하고 있는 나사로. 그래서 쫓아내려고 그랬고, 그리고 이 사람아 왜 여기에 앉아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나?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지금 지옥 가가지고도, 아니 낙원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음부에 떨어졌으면서도 자존심 하나는 그대로 들고 있네. 이야, 이 자존심 가지고 나사로, 저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이래라 저래라 지금 나사로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인들 그리고 노예들을 부렸던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권력자로 지금 이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도 세상에서 하든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히 안 한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거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죠.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자기 명령 하나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인들이 수종 들고 다 했던 그가 음부에 떨어져도 이래라 저래라 아브라함한테 보내주소서, 물 한 방울 주소서 이러면서 하나도 안 변한, 야,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이 인격을 그대로 천국에도 가져가는구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 요거를 그대로 낙원에 뿐만 아니라 음부까지도 가고 가져가요. 그래서 음부에 가서 이렇게 자존심 강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거기가 바로 여러분 생지옥이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고귀한 인격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분 그 모인 그곳은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고 거기가 바로 낙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인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인격을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을 입에다 떨어뜨려 달라고, 그리고 여기서도 회개치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여기 예수님이 아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세상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품에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모든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을 하셔야 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지금 지상에 계셨어요. 지상. 그렇죠? 지상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나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교훈이 우리에게 이제 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 중에 핵심 교훈이 바로 음부에 있는 사람이나 낙원에 있는 사람이나 아브라함까지도 두 증인들이 출연하는 것을 그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요, 그가 두 증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증인 사역자들이 증거해 준 거에 대해서 나는 듣지 않아서 나는 지옥에 왔지만, 그러나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면, 그가 증거하게 되면 분명히 내 형제 5명은 이곳에 오지 않고 낙원에 갈 수 있을 거 아니냐,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음부에 있는 사람들도 손꼽아서 그들의 간절한 그 원함이 뭔지 아세요? 나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옥에 오지 않아야 되는데, 음부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멸망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그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죽기 전에 얼마나 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그렇죠? 이 향락을 갈 것이냐, 회개와 고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세상에서 낙원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주님 안에서 바르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을 세우면서 정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얼마나 목이 타면은요, 손가락 하나에 물을 찍어서 입에다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줬으면 그 정도로 갈증과 그 정도로 뜨거운 불빛 가운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민이 넘쳐나는 것이 바로 음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영생이 결정된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낙원과 음부가 결정돼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바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진다는 이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죽기 전에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주님, 내가 정말 이 지옥불에, 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서 지금 결정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어짐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결정된다. 세상에서 기쁨 향락을 쫓아갈 거냐, 회개와 고난과 하나님의 이 뜻을 쫓을 것이냐.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그래서 사후에는, 죽은 후에는 암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암만 정말 죽기 전에,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죽기 전에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지만,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26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물론 낙원에 있는 사람들, 음부에 있는 사람도 나오긴 해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둘째 부활로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오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낙원에 있는 자가 음부로, 음부에 있는 자가 낙원으로 이렇게 오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도 없고, 물론 이제 세상이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는 우리가 이제 나가게 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나갈 수도 없고 오고 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거다. 정말 무서운 것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 죽어서라도 회개할 텐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서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지금 구원받지 않고,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서 암만 아브라함을 불러대고 예수님을 불러대고 그리고 아버지를 불러대고 그렇게 애월복권하더라도 절대로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서 지금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달래요.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5형제입니다.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희로 뭐라고요?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 사역자를 여기서 구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28절에 증인, 지금 여기에 어디예요? 여기 음부에 떨어져 있는 이 부자는 복음을 들었어요. 두 증인 사역자들이 예수님이 둘씩 보낼 때 이 부자라고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동네에서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증거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하게 해주세요. 증거하게 해주세요. 내가 증거를 부인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하게 해주세요.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 음부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모든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 사역자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 하나만은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음부에 있는 사람, 낙원에 있는 사람도 다 두 증인들이 이렇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자,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두 증인 아닙니까?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회개를 외치며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 말 안 들으면 암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안 듣는다. 이 말씀을 2번 하세요. 여기에 29절에 말씀하고 또 한 군데 하죠. 31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을 읽겠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적인,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이 마지막 구원을 외치며 증거하는, 그래서 음부에 있는 사람이나 낙원에 있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두 증인들의 역사를 그렇게 지금 사모하고 있고 구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도록,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외치며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29절에도 정확하게, 31절에도 정확하게
너희에게,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래서 모세는 뭘 얘기할까요? 모세는 말씀이에요. 말씀. 모세 오경, 그 말씀. 선지자는 누굽니까? 회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치는 두 증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 두 증인 사역에 듣지 않고 그들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면 이제는 그들은 희망이 없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두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되어서 정말 이제는 음부로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영혼들을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들어라. 다른 방법 없다. 저희에게 들어라.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 사람은 고집쟁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는데 고집쟁이에요. 그렇지 않대요. 말씀까지도 다 저버려버려요. 자기의 그 주장, 자기의 그 고집. 야, 이게 정말 무섭네요. 지옥 갈만 하네. 음부에 떨어질만 하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나 회개 안 했어요. 두 증인들이 외쳤을 때 천국에 갔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외쳤을 때 내가 회개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사로가 살아나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오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말을 거부해버립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그러지 말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러면서 살아난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전하면 들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초지일관 아니야. 정확하게 이제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을 음부에 있는 사람이나 낙원에 있는 사람이나 아브라함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두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이들이 외치는 것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그렇게 그들은 두 증인들의 그 외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현실적인 것을, 실제적인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이 전함, 우리의 증거, 증인 사역에 대해서 외치는 이것을 듣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낙원과 음부에서도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전합시다. 정말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낙원이나 음부에서도 이렇게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두 증인들을 이야기해요.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29절에 31절에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 기회는 오직 두 증인 뿐이다.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외에는 암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도 그들이 듣지 않는데,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는 마지막 최종 주자로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치는 이 사역만이 이제는 마지막 최종 기회예요. 최종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두 증인 뿐이다. 이거를 지금 강조해 주면서 이 모든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어요. 정말 죽은 사람들도 그 영혼들이 음부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발 두 증인들을 보내주소서. 그들이 전할 때 우리 형제들도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인공으로 1260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는 그 멸망받는 그 영혼들이 다 주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외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외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사는 그것에 눈이 멀어서 회개하지 못함으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병들었어도 정말 도와줄 자가 없어 걔가 그 헌대를 핥았지만 그는 정말 병들어 죽으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음부에서도 낙원에서도 이 세상에 구원을 외칠 두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 증인 사역자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우리 두 증인으로, 증인 사역자로 주님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